예루살렘에 드디어 이제 도착합니다. 여기서 한참 재판에 끌려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겠지만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하는 예루살렘인 거죠.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참 애증이 많이 가는 그런 자기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모태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흔적이 가득한 참 귀한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전기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전기. 무슨 전기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전기잖아요. 이순신 전기, 뭐 이렇게 세종 전기. 그런데 예루살렘 전기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얼마나 큰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마 프랑스 파리 뭐 몇천 년 전부터 그런 유명한 그런 도시들이 많죠. 뭐 파리도 있고 뉴욕도 있고 뭐 세계 많잖아요. 카이로도, 이집트 카이로도 있고. 그런데 예루살렘만큼 하겠습니까? 모든 뉴스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국 사람이 예루살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예루살렘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성지순례를 지금 못 가서 그렇지, 기회만 된다면 아마 매번 2년마다 뭐 팀을 꾸려가지고 그렇게 가고 싶은 이런 도시가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여행 목적이 아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 할수록 예루살렘 한번 가봐야지 내 평생에 라고 하는, 뭐 5번, 6번, 10번 뭐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우리로 하여금 참 애틋하기도 하고, 또 아주 각별하다는 거죠. 각별하다는 거. 그런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정말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그 중에서도 또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가치가 대단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마지막 우리 주님하고 똑같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썼는데 선지자들 내치는 이 도시야. 돌 위에도 첨놓이지 아니하고 성전을 향하여서,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렇게 이르러서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하고, 그 이튿날 18절에 그 첫째 날은 예루살렘에서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에서 머물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근교에 있는 집에서 머물고, 그 다음 날 이제 바울이 우리와 함께, 바울의 일행과 함께 전체 한 10여 명이 넘는, 거의 한 20명에 가까운 그런 일행들이 야고보에게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었고, 바울은 거기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낫낫이 말했다, 이렇게 선교 보고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진심으로 봐야 할 그런 표현이 있는데,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국어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말로도 이런 표현은, 사람에게로 들어가다,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다 예수님 동생에게, 예수님 동생이면 바울과 거의 연배가 비슷하거나, 그런데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한두 살 차이 나는 그런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한 30, 거의 60년이 다 돼가는 그런 때라서 나이가 벌써 야고보도 거의 환갑을 넘겼거나 바로 직전에 있거나
바로 그런 나이거든요. 그런 야고보, 둘째였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출을 했으니 공생애를 시작한, 아무리 공생애지만 예수님이 집을 나갔습니다. 형제 어머니도 버리고 동생들 6명 다 버리고 가출했으니 고스란히 가정의 모든 짐은 둘째한테 지금 집중된, 그렇지 않겠습니까? 둘째한테. 그래서 이 차남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굉장히 개혁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둘째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요즘은 둘째가 드문 시대지만 형제 많았을 때 아들 둘째 아들이다 그러면 아주 각오를 해야 되는, 형이 요것이 내가 가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대놓고 장남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고 둘째니까 평상시 받았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못마땅하게 여겼다.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미쳤다고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따랐다니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쭉 순서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500여 형제도 만나시고, 500여 형제들, 믿는 사람의 숫자가 500명이 넘었다는 거죠. 500명이 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준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말고 자기 형제들 중에서 야고보에, 500여 형제 중에서는 어머니도 계시고 그 다음 나머지 형제들도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에게만 따로, 바로 밑에 동생 1살 차이 2살 차이 그 동생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야고보서 읽어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그의 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게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나중에 쭉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야고보의 순서가 야고보, 게바, 그 다음에 요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입니다. 이게 교회 지도자의 순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이다.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야고보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지금 교회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수습하고, 그렇잖아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는데 그렇게 작은 한 1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야고보가 거기에서 교회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곳에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나중에 교회 역사가들은 그들 별명이 뭐였냐면 낙타 무릎이었다 할 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헌신했던, 특별하게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방인의 할례와 관련하여서 아주 큰 문제가 되었던 거죠.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줘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막 하니까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율법 강요하지 마라. 그 결정을 주도했던 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거죠. 나중에 62년경, 그러니까 62년경, 바로 이제 요 다음에 이제 그 기록, 이제 야고보가 어떻게 되냐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투석형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예수님의 동생. 그 이후로 그를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이라고. 성경에 의인이라고 불림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불렀고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렀고 많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오블리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불립니다. 오블리아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블레슬로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
오블레아가 무슨 뜻이냐면 백성의 요새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요새. 우리 귀한 교회 지도자들,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의 요새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새인가? 혹시 내가 그들의 담으로 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요새인가? 백성의 요새, 정의라는 뜻입니다. 정의.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한결같으셔야 돼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결같아요. 보이는 데서 밝은 모습이 안 보이는 데서도 똑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 지도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불렸습니다. 낙타 무릎,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고, 또 오블리아 백성의 요새로 그렇게 한결같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변동이 심한데, 변덕도 심하고, 신앙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 야고보. 그런데 그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말, 그냥 야고보와 만났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계시는 그곳에, 장로들이 있는 곳에,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 그렇게는 말을 하지만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 쓰는 표현이 없는 표현이라는 거죠.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집에는 들어가죠. 건물에는 들어갈 수 있고 또 단체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업 시간에 들어가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다지 수업 시간에게로 들어가다는 표현도 안 쓰죠. 집에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도 안 쓰고요. 사람에게는 맞는데 뒤에 로자가 붙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도 안 쓰는 표현인데, 어쨌든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방향성이 더, 야고보에게는 그냥 사람에게인데 거기에다가 로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방향성. 내 쪽에서 그쪽으로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 조직의 단체에 들어간다, 거기에도 단체에게로는 안 쓴다는 거죠. 사람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 에게는 사람에게 붙이는 건데, 그런데 로자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요즘 영화 많이 보잖아요. 빙의, 한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영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빙의 같은 좀 신비로운, 그러면서도 사람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사람에게 들어갔다라고 할 때는 주로 나쁜 것을 많이 말합니다. 균이 들어갔다, 바이러스가 들어갔다, 사람에게 들어갔다, 다 욕심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사울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탐욕스러워졌다, 뭐 이런 것들은 표현하고,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하지. 누구에게 귀신이 들어가다, 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다, 의심이 들어갔다, 주로 어때요? 다 부정적인 표현. 사람에게 들어간 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에게 로자가 붙게 되면 성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잘 안 쓰고 또 금기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딱 쓰고 있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여기 헬라어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표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어에서 의미는 무슨냐면,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을 만날 때 사람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관용구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누구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할 때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을 만날 때 조심스럽게 깎듯이 존중하면서 귀하게. 아멘, 아멘. 바울 일행이, 바울도 나이가 있고 나손도 70대 가까운 사람이에요. 더 어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면서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왕 신하가 임금을 뵐 때 뭐라고 하죠? 신하가 임금을 뵐 때 조현이라고 합니다. 조현. 신하가 임금님을 뵙는 것을 조현이라고 하고, 지체 높은 이를 만나 뵙는 것을 알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현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듣는데 조현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원래 조선에서 신하가 임금님을 뵐 때는 조현이라고 하고,
지체 높으신 분들을 뵐 때는 아현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요즘 안 씁니다. 그런 말. 없어졌습니다. 어법에 남아있고 옛날 기록에만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일행이 야고보를 어떤 식으로 대했다고요? 왕같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왕같이. 우리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서로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에게 왕같이 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같이 대하는 거, 이건 세상에 없는 거죠.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 내가 위에 올라갈 수 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인데 믿음의 식구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왕같이 존귀하게 귀하게, 왕같이 존귀하게 귀하게. 예수도 나보다 더 늦게 믿은 제자들, 여기 장로들은 야고보하고 같이 자기 같은, 자기보다 더 늦은 그런 믿음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따지고 보자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누가 먼저 예수 믿었느냐, 누가 남았느냐, 여러 가지 따질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에게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게로, 교회에게로. 아멘. 교회가 사람인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격입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거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얼마나 왕을, 그에게로 들어갔다는 말은 뭐라고요? 왕을 뵙듯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 보셨잖아요. 어제 말씀, 깨어있는 자에게,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인이 띠띠고 그를 내 자리에 앉히고 그가 수종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만나는 모든 사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상처받지 아니하고, 나를 귀하게 여겼느냐 안 여겼느냐, 그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행복한, 아름다운,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